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행복하여라. 항복한 자여. 비슷하게 들리셨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번복합니다. 행복한 자는 항복한 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어 공동체 방에 말씀을 올렸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하고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고 오시면 조금 더 설교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방에 두 분이 올렸더라고요. 어느덧 2월이 시작됐다고. 벌써 12월에 12분의 1이 지나고 2월이 됐어요. 2월 달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그냥 저냥 그럭저럭 하시는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지요? 빠르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50대 분이 빠르다 하면 지금 80대 분은 어떨까요? 김영모 집사님 50대가 빠르다. 김영모 집사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에? 너무 빠르대. 너무가 들어갔어요.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래요. 나이는 그렇잖아요. 화살과 같이 지난다고. 12월부터 2월 14일까지 제가 마을 활동가로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따뜻한 겨울락이라고 해서 사랑의 열매, 그래서 여기에 빨간 이렇게 배지 달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사회 공동 모금 기금 거기에서 주최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왜 하냐? 지자재를 서울시에서 모금을 걷는 거예요. 성금을 걷어서 우리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갑자기 큰 병이 걸리거나 또 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긴급한 곳에 긴급 자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하우스 같은 기관에 구에서 또 지원도 해줘요. 예산도 지원도 해주는 건데 저희는 딱 한 번 받아봤어요. 200만 원을 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책정을 받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이 삼양동에서는 최고의 유충지입니다. 전문 매장, 전문가들,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집단이 운영하는 큰 매장들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액수를 많이 거둬야 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편리성과 안정성과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니 뭔지 제가 구체적인 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가장 아플 때 어디를 달려가며 돈 입금 출금을 어디로 가며 우리가 음식물 생필품을 살 때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삼양동에 사시는 분이면 여기쯤 정영희 목사가 담당하고 있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들에게 모금을 하러 갑니다. 구나 주민센터에서는 저한테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모금을 하러 가는데 관리자들이나 책임자를 만납니다. 실제 최고의 장급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고객인 줄 알고 반갑게 응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그 사랑의 따뜻한 성금 그것을 드리고 저를 설명하면요. 어느 순간 달라져요. 차가운 얼굴을 변하면서 지금 바쁩니다. 원장님 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은 곳은 도리어 작은 5천 원이든 만 원이라도 주십니다. 이것을 하면은 이분들한테 또 뭐랄까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를 볼 때 아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치나 보다. 그런 따가운 눈빛으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볼 때 돌아오는 등 뒤가 이 추운 겨울이 얼마나 불 붙은 것 같아요. 창피해서 수치스럽고 자괴감이 들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그러면서도 발걸음 저 집은 가면 줄 거야. 저 상점은 줄 거야 하고 달려갑니다. 똑같은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만의 잘못일까요?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팽배해서 황금 만능주의를 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타적인 삶이 아니고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도 업무에 시달려서 이렇게 당연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고 목적은 나만 부자가 되면 돼. 나만 권력과 명성이 있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하에 이렇게 사람을 돌려보내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돈만 모으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안전한 지대에 살려고 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복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첫 설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의 첫 설교는 잊지 못할 거예요. 자기의 신학이고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도입부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한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최고 아닌가요? 그죠?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우리 예수님이 추구하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럴듯하게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듣고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이 복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산에 오르시고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앉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그곳에 왜 무리들은 있고 예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건 따라갔겠죠. 이들이 며칠 몇 날을 가난한 자, 병든 자, 애통하는 자,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들은 열애된 사람들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쫓겨난 인생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으로 복을 받고 싶어서 이들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구전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전 구약 시절 예수님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전했냐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고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산에 가면 뭔가 이적과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 처해진 환경, 내 가난이 부환자가 되고 내 건강하지 못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살고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내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대접받는 정상인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쫓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결핍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 오늘 읽은 1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시선을 통하여 그들 무리들이 어떤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상은 결핍을 상품으로 장사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핍을 예수님의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당시 무리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성산이라고 해요.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교독해 주셨습니다. 성산에 자는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자를 구약 시대에는 성산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무슨 결핍을 안고 오셨는지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도 제발 이 가난에서, 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웬만큼 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 좀 회복해 주세요. 사람들과 단절된 관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에 살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요? 혹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나는 복받은 성도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산에 오르면 복을 받을 거야.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복을 받을 거야. 세상에서 원하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진정한 복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다. 현재형 아닙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한 7분, 6분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남모세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목사님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교를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 총회에서 주는 성서 공과의 본문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모세 씨, 이번 주 주일 예배니까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모세 씨 잘 듣고 있다 대답해 주세요. 네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 씨가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대담을 하고 있는데 선의학 집사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도 받고 만져도 받고 저축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삶은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합니다.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으려고 하니까 지금 형편은 따라주지 못해 화가 나서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다 보니 건강도 잃고 정신도 잃고 사람 관계도 단절되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제 욕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욕심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선의학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두 분은 질문과 대답을 했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모세도 못 알아들었어요. 선의학 씨도 그 질문을 못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두 분 속에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은 모세 씨 잘 들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돈도 없는 자입니다. 육체도 건강도 지정이 인격적인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제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전에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길 가다가 전도지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지금 이 땅은 천국이 아니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게 천국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이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철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마다 마디마디마다 인생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던 나는 천국 가고 싶었던 거죠.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 땅,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삶은 괴롭더라도 저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뭔가요?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봐 주세요. 행복과 항복 비슷한 단어 아닌가요?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똑같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귀가 어두운 분은 똑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 항복 비슷해요. 두 글자예요. 그러나 내가 항복의 한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항복, 내릴 항에 엎드릴 복이라고 합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을 항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북한산을 자주 다녔어요. 산에 다니면서 그 힘든 것을 많이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제가 대동문을 넘어가기 위해서 빨래골, 문필봉을 해서 칼바위까지 넘은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칼바위, 말 그대로 칼바위는 뾰족하고 날카롭고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매달리고 바닥에 기어야 하지만 칼바위를 통과해서 대동문을 통하여 살구탑, 우이동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바위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바위에 항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꼿꼿하게 자존심 세운다고 걷다가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럽니다. 칼처럼 뾰족하고 날카롭고 우리를 찔러대는 것 같을 때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복은 지는 게 아니에요. 항복은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우리 주님이 주인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항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실래요? 바꿔보실 거예요? 남모세 씨? 이제 모세 씨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무엇이 오나? 비슷한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한자어를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다행 행자의 복복자랍니다. 뜻밖의 은총,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돌보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복이 너희한테 임한다는 것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본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파산, 신용 불량자 안 된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대봤거든요. 그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흐름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신용 회복도 되고 파산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산 사람 파산 안 되고 신용 회복되지 않은 사람 열심히 안 살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듯이 신용 회복 파산 당한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갑자기 시대적 흐름으로 사업이 망하거나 병이 나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직장이 실직되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 번 또 죽이면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참다 못해 하는 게 뭡니까?
신욕 회복을 하거나 파산을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경영을 법적에다 맡기는 거예요. 법적, 나를 관리해 주세요.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통하여 정말 힘든 사람을, 그 생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나는 병들고 약하고 돈도 없고 관계도 없고 살아갈 길도 막막합니다. 나이는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파산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기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주님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묻습니다. 영희야, 내 마음이 가난하니? 하고 묻더라고요. 여전히 너는 가난하니? 저는요, 돈을 모으지를 못해요. 맨날 쓰기만 해서. 우리 가족 중 한 분이 돈은 없으면서 돈 쓰는 거는 무슨 가부집 부임 같이 쓴다고 해요. 왜 돈 때문에 맨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법적 관리해 주십시오. 이어 하우스, 이어 교회, 주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요새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자입니다. 비록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저는. 일부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나 엘리트 집단들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 이어하우스, 이어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능력인지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힘이 나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자를 향해 울어주는 자, 타인이죠. 아파하는 자를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는 자, 또 온유한 자, 내가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균재 성도님, 억울한 일 당하며 주먹을 한 대 치고 싶죠? 그러나 그 주먹으로 치고 싶은 그 힘을 자제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준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세상 복과 반대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비움의 논리를 장독대에 있는 독을 보고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안 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재배를 했어요. 상추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도마도를 할 때 빗물이 좋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장독대를 다시 빈 독을 똑바로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빗물이 고여서 빗물을 통하여 그 채소들에게 물을 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비올 때 체험을 줍니다. 팔복, 이 8가지 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비웠을 때 7번째 복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설교의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을 비우는 자. 그럴 때 7가지 복을 내가 나와 관계, 타자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내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팔복이 채워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삶, 여러분 천국의 삶이 어떤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편안하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삶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천국의 삶을 갖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7가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온유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나한테 채워주는 그 은혜로 궁일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남을 궁일이 여기고,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화평을 위해서 또 뭐 있죠? 승준 씨 얘기해봐요. 팔복 오늘 읽었으면 하나 내가 빼먹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팔복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들이, 제가 이번 따개를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은 겁니다. 전문가들이 있는 대형 매장, 그들의 문턱은 너무 높구나. 결국 저는 돈을 많이 성금을 못 거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금 제가 지켜본 거예요. 산꼭대기 마을에 있는 데가 1위예요. 왜 그럴까요? 집도 작고 보잘것없고 어렵게 산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훨씬 성금을 많이 모금합니다. 많은 돈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000원, 1,000원, 10,000원이 모아져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허잡하고 초라한 것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강주리가 남고도 5,000명 남자만 먹고도 싸갖고 가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행복한 자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관리해 주세요.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 설교를 듣고도 아니야, 난 돈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사랑 관계도 좀 돈 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화려하고 찬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주님께 전적으로 오늘부로 선언하십시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적당히 먹지 못할 때 유혹하는 것들 선포하십시오. 주님 항복하겠습니다. 내 몸, 내 재산 모든 거 관리해 주세요. 영적인 문제도 관리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